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주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주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도 또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특별히 우리에게 세례와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넘겨주시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과 연합돼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고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함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동일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발바닥에 있는 것처럼, 물이 발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있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가슴까지, 그리고 나를 뛰어넘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관계는 분명히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지만, 관계가 계속 잘 되지 않으면 삐딱하게 돼요. 사이가 틀어져요. 그렇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화내도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마음을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주님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100%의 최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에 붙잡혀서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거듭남도 무엇으로 해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 은사도 무엇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셔서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죄와 또 의와 또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제자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그 사건을 말해요. 어떻게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되었죠? 원래는 한 언어였죠.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한 언어로 그들이 다 살았는데, 노아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도 그 홍수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들이 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언어가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삼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언어가 통해야 성을 쌓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민족들, 그렇게 흩어지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때, 이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누어져 버린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이미지를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말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세상 말들, 자기 말들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 내 원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말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들로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더러움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방탕함과 다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그곳에 이제 각각의 소리가 아주 크게 났게 되었고, 오순절에 모인 16개국, 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이 일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한쪽 유대의 촌구석에 있던 사람들,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디오피아까지 각국의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다른 언어, 방언은 두 종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사용하는 언어들, 세상에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국제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동하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래. 이스라엘에 사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우리가 자라난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충격을 받게 되고 무슨 일인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일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아주 관심이 깊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여러 방향들이 생기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서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명단을 쭉 10절부터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요, 자기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유익들을 쓰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증인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큰 일이에요. 그것을 말함으로 그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일어나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베드로도 기도 열심히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또 바람처럼 임하였는데 그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성령이 자꾸 인도해 나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그 과거에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야기한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가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누가 했냐면 요엘 선지자 이야기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한 이 성령의 대사역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가? 요엘 선지자가 과거 700년 800년 전에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말세 원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후에 십자가 후에 메시아 후에 그 말이에요. 죽음 후에 그 후에 그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시기는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말세에 임한 것이었어요. 자, 말세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되어질 말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때부터 때가 참해. 그리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부터 주님이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끝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초림 때부터가 뭐라고요? 말세가 시작되었다. 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에 또 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말세의 끝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 어떻게 표현했어요? 새의 꼬리라고 했잖아요. 새의 꼬리. 새의 꼬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끝도 꼬리지만은 새의 꼬리가 시작되는 것부터 꼬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말세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말세 시기적으로는 말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세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했는가?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이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 육체에 부어주는 현상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이 든 분들에게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자, 남녀 구분이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남녀노소 없이 모두에게 부어준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데 곧 구분이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일들을 점치는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성경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몰라버려요. 모르면 심각한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점치고 만들어가는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그렇게 미리 천기누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죄를 범해서 망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장래가 평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예언을.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와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얻었던 곳에서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심지어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고 장래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뭘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들에게 장래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적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적금 많이 해놨다가 은행 사라지니까 그냥 전쟁 나니까 한 푼도 못 거두고 또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히 다 날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분명한 미래는 자녀들을 향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들의 장래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말씀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장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성경의 안에서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 장래를 잘 준비하도록, 너희가 장차 갈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또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그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세 육체에 부어주는데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그냥 그나마 개인주의적으로, 요즘 중국에서는 탕평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젊은이들, 일본 사람도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면 돈까지 줘가면서 보내줘도 안 나가. 비전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대.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환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바른 비전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눈을 열어주시고 보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보아야.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도, 젊은이들이 올바른 환상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이 뭐예요? 잘 되기 원하는 것, 즉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또 자기들의 화려한 인생의 그런 환상,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길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 환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인생을 똑바로 살게 하고, 그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에 헌신할 것인가? 새벽 이슬 같은 헌신한 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때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성령이 만들어요.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삶에 돈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이 필요 없다는 말에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요셉처럼 열심히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변화돼요.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성령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환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동물처럼 자기의 본능에 살아가게 만들고, 약육강식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돼요?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100세 시대 말은 참 좋은데 고민이 뭐예요?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고, 정신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치매로, 온갖 성인병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노인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수록 노인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노년의 때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노년의 때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가는가? 그 모두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외로운 독거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뭐예요? 꿈을 꿔요. 이 노인들의 꿈은 없잖아요. 과거 추억만 먹고 사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상적인데,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래서 우리도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이 선교회를 조직해야 돼요. 그 노인의 모임이 아니고 친교 모임이 아니라 뭘요? 선교 모임을 해야 돼요. 선교 모임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이에요. 어떤 꿈이 제일 커요? 부활의 꿈이죠.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씨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활의 형체는 다양해요. 동물의 형체, 또 사람의 형체, 여러 부분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부활의 모습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구차한 그런 모욕들, 구차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옥에 갇히기를 더 좋아하고, 또 산과 굴과 토굴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그 꿈. 바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리니. 의의 멸류관, 의로운 재판장이 오셔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꿈이잖아요. 다 해놓고 올림픽 선수가 다 경기를 하고 1등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기다린 거예요? 시상식. 그것은 즐거운 시간. 다 그동안에 참고 하다가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상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치예요. 여기 가도 잔치고 저기 가도 잔치고. 우리의 노년 잘 살아왔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다면 남은 날이 꿈이 되도록, 그걸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나이 들수록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산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산 소망. 없어져 버린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썩어질 양식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 영생을 위하여서 심어가는 것이 바로 노년의 때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야곱은 나의 눈이 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일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요셉보다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안다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손을 엄마께서 축복하는 그 영성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최고의 헌신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어요. 왜? 살아보았으니까. 마지막에 내 재산도 다 걸 수 있어요. 왜? 살아보았으니까. 내 모든 재능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노인들에게, 꿈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단은 그것을 없애줘. 날마다 이제 뭐 할 수 있어? 자고 힘들어하면 힘든데 내일을 그래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자고 눈 뜨면 천국이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서 잠들었다가 이 세상에서 눈을 못 뜨면 어디서 뜨는 거예요? 주님 앞에 뜨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자, 자녀들,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이가 어려든지 많든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 해나가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에서는 그냥 육체를 가진 자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무 육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종들에게.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내 육체가 있어야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육체는 뭘 담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성령이 내 안에서 와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는 것, 이 전부 다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예언할 것이고, 결국은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될 때 위기에서 건전함을 잊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게 위험에서 위기에서 소망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공통된 내용은 예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령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뭘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 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꿈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들, 자기 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육신의 소욕이 지배를 해요.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섬기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못을 좀 세워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육체의 현상은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당짓는 것과 분당과 이당과 술수와 정욕과 탐심과 모든 음란과 그 폐역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기쁨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그건 성령 충만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젊은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마땅히 알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인생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렇죠?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헌신해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꿈이 커져가는 것이죠. 헌신하는 만큼 꿈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인생이 붙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까지 가게 만드는 것. 무엇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내가 오히려 싸우기에 출입에 넉넉하오니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내 나이 85세 아직도 기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쫓아냅니다.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망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우리가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소망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들고 또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말세의 이 성령 강림과 은사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말씀을 보고 나감으로,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어디에도, 여러분이 앞으로도 듣게 되겠지만 그 어디에도 철학으로 중심을 잡지 않고 정치로, 경제로, 군사적으로, 문학으로 중심을 잡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만 이 말씀의 중심, 성령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에 인생이 맞춰줘야 그것이 인생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세상이 항상 중심에 다가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성경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교회의 충만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